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 좀 특별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긴 연휴를 마치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팍 쉬다가 다시금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 쉼과 일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 행복하게 했던 그 아시안 게임이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어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그 1분 만에 골을 딱 먹었을 때 마음이 어찌나 무너지던지 그런데 조금 지나서 골을 넣고 근데 딱 축구를 보니까 어저께 이제 지음이와 지호 오늘 이거 끝나고 청년 MT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음이와 지호를 처갓집에 맡겨놓고 이제 원래는 빨리 돌아와서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축구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 운동을 볼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너무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잖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죠? 네, 소리도 나올 텐데요. 경기를 해야 될 선수들이 되겠고요.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1번 주자 최인호 선수 역시 선두권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첫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최강호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 대한민국. 마지막 페이크 그리고 정철원 금메달.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 3000m 계조. 대만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제 11장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그 앞에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오늘 오후 예배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 그가요 어디로 가냐?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갈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1절의 말씀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는요 왕이 될 수 없었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정말로 버리고 싶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 때에 너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딱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에게 전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에서, 즉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남유다를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어디 있냐? 남한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솔로몬의 성전도 어디 있냐? 남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쪽에, 남유다에.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때때마다 우리 서울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을 다스리던 이 여로보암이 어땠을까요?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왕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 정통성, 특별히 성전까지 저기 남쪽에 있으니까 이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굳이 남쪽에 갈 필요 있냐? 이 북쪽에도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 이 북쪽 위쪽에 있는 단과 남쪽 그 끝에 있는 베델에 우상을 섬기는 그 금 송아지를 섬겨놓고요,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든 그 우상신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잘못하였다. 그래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물이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배당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예배당에서 이상한 막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그러한 징표를 보여주면서, 야, 여로보암, 네가 세웠던 그 제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제단이야 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보는 앞에서 이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화가 났겠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김 목사 너 가짜야, 이 예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이 예배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을 다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비가 걸려서요, 소아 마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 자기가 섬기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예배하던 그 여로보암이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누구를 찾냐면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굳었던 손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실제로 갈라지고요, 그 위에 드렸던 제물들은 쏟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다.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백성들은 다 보고 있고 자신의 손은 말랐다가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제단은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나의 성전으로 가서 내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의 그 민망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만회하고자 너 나랑 좀 친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게 회유인 거예요. 근데 이 회유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떡, 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왔던 길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은 퍼펙트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무서운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 사람은 지금 남유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간 겁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가 나를 회유하려고 할 때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온 것이 어저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퍼펙트한 거죠.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는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이벤트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일찍이 놨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완수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잠시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언제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면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을 때는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저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대로 나아가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전쟁 중에서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진 순간은 언제냐?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그의 마음이 안심된 그 순간에 사단은요, 그를 넘어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왕궁을 거느다가 무엇을 봅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을 범하는 그 일은 그가 안정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이뤘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그 일이 그의 아들을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말년에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뭘 달라고 기도했었죠? 아멘. 맞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무엇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과 모든 것들을 이뤘던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정말로 신앙을 지금 갓 시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자가요. 어떻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이 운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무엇인가 지금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배고픔에 있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의 여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에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방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수되었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일의 새벽 예배를 하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아주 작은 균열로 그 큰 댐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 작은 균열, 우리의 그 작은 방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의 편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다. 마칠 때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끝날 때에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때에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이따가 기도회 끝나고 말씀 끝나고 소개할 건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그 쌍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즉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전제는 지금 이 전반부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가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오후 예배 때 보면 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가 지체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14절, 아까 전에 다시 읽어봤던 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음이와 지호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이제 휴게소 언제 나와? 라는 얘기를 꼭 해요. 우리 지음이 지호는 여행 간다라고 하면 항상 핫도그를 먹어야 합니다. 그 휴게소에서 핫도그를 먹는 게 그들의 인생에 너무 큰 낙인 거예요. 그래서 차만 타면 휴게소 언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휴게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즉 특별히 여행을 하는 자들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만담도 나누고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읽어보죠.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속히 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물도 마시지 말래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다 보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 정도로 빠르고 급하게 너는 나의 말을 전하고 너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휴게소에 쉬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가 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베델과 남유다는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자신이 원래 있었던 남유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는요,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송수리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체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2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버려두고 따랐다. 그 말이 떨어진 그 즉시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짠내로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재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자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희석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 구약 성경 8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길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신약 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속히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마음속에 갈등이 올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지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유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회유에는요 매우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나라의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 겁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앞에서는요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먹고 마시라. 근데 그가 처음에는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말에 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놓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너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가 경계를 확 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0쪽에 있는 예레미야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좋은 말로 너희들을 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속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 신약 성경 1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6절 16쪽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집안 식구가 있으시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요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사단의 그 충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던 재물을 다 잃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그의 와이프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 구약성경 76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7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전사님이 찾으신 것이 맞습니다. 네, 욥기 2장 9절의 말씀, 구약성경 7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은 맞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죽은 거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누가 이야기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다가 그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좀 읽어보죠. 사도행전 21장 10절, 신약성경 2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최후를 보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넌 올라가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에 각오하고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이것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요 꾸짖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너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요, 아니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기분은 나쁘지만 웃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켰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가까운 유혹으로부터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 전에 가장 친밀해하는 사람 또한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사모님, 왜 이건 안 해요? 왜 이건 안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기쁘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온전히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할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은 그것을 잡고 늘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넘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공격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원수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신앙의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정말로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유혹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먼 곳에서의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유혹은 우리가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막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말씀 앞에